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간청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의도로 가지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그 의도와 심정을 파악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치가 빨라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딱 잡고 그것을 부여잡고 순종해 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늘 역사하실 때 항상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말씀하시지 않아도 이루실 수 있지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셨음은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래서 꼭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 기록해놨죠.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천지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지었는지 아마 아직도 깨닫지 못할 겁니다. 제가 처음 이제 성경 읽을 때 창세기를 읽으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바라볼 때, 읽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성경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과를 보고 있죠.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역사하신 그 결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차원에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다 믿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들을 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다 이해하고 다 깨닫고 순종했던 게 아니죠. 그냥 아멘하고 따라간 겁니다. 아멘하고 따라갔어요. 창세기에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해 주셨을 때 다 이해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 이해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이 또 언제 이루어질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심,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경험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내 생각이 탁 앞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가올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 고백이 뭡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이 될 때 내가 다 이해하고 아멘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에 하나님 말씀이 이기에 아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믿어지길 원하고 그냥 받아들여지길 원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어요. 하나님은 이 천지뿐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보고 계신 분인데 여러분 우리는 해봐야 우리 앞에밖에 잘 못 봐요. 그 생각이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한 것만 봐도 하나님의 그 생각이 얼마나 큰지 과학자들이 아직까지 그 별의 개수를 다 못 헤아릴 정도로 다 못 찾을 정도로 끝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규모와 생각의 규모와 사람의 생각의 규모는 천지 차이.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아멘 하기 원합니다. 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 이것을 완벽하게 다 깨달아서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럼 일단 아멘부터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아멘하면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자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친구. 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밤중에. 여러분 보통 사람을 만날 때 친구를 만날 때 밤에는 잘 만나지 않죠. 밤에는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밤에 찾아왔어요. 뭐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밤에 찾아온 거 보니까 뭔가 급한 일이죠. 급한 일. 자,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친구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랬습니다.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빌려 달라. 언제요? 밤중에. 누가 밤중에 떡 세 덩이를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저녁 식사 시간도 아닌데 밤늦게 그 밤은 언제냐면 초저녁이 아니라 다 자고 있는 때예요. 이미 다 자고 있어서 이제 식사 시간이 완전히 지나버린 그때 다 잠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와서 두드려서 떡 세 덩이 빌려달라. 자 6절에 보세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친구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여행 중에 밤늦게 도착한 거죠. 밤늦게 캄캄한 밤늦게. 지금으로 말하면 12시, 1시, 2시에 자기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니 그 시간에 지금이야 뭐 배달도 되고 편의점도 갈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무슨 밤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밤에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가서 자기도 못 만드는데 지금 옆집을 가는 겁니다. 친구 집을. 자, 그런데 친구 집 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친구 집 가서. 여행 중에 친구가 늦게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내가 먹을 것이 없다. 그리고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왜 괴로웠습니까?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문이 이미 닫혔고, 자, 보세요. 문이 이미 닫혔다는 거예요. 무슨 문이요? 집 문이 다 닫혔다는 거예요. 밖에서 두드리니까. 문 닫혔어요. 문 닫혔어요.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 이미 잘 준비 다 끝났다는 거예요. 잘 준비 다 끝났고,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줄 수 없다. 줄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밤늦게 찾아왔다고. 그리고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야 되는데 8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자, 친구라 할지라도 지금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문이 이미 닫혔고, 그죠?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줄 수 없다고 말도 했어요. 줄 수 없다. 줄 상황이 아니다. 모든 가정의 일정이 다 끝났다. 이제 누워 자려고 하는데 지금 무슨 떡을 주냐? 지금 무슨 밥을 주냐? 이 떡은 밥을 말하는 거거든요. 밥을 지금 이제 와서 무슨 밥을 달라고 하느냐? 우리 집이 야식집도 아닌데, 우리 집이 24시간 편의점도 아닌데 어떻게 달라고 하느냐? 못 준다. 자, 그런데 벗됨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간청함을. 여러분, 이 간청하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간청하다. 얼핏 보면 간절히 요청하다, 그런 말 같잖아요. 그래서 새벽녘에 보면 굉장히 쫄라서 아이가 선물 사달라고 자기가 원하는 거 막 쪼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간청함이라는 이 말씀을 새번역에서는 쫄라댔다고 번역했습니다. 쫄라댔다. 막 아이가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막 쪼르는 거, 쪼르는 거. 자, 그런데 이 뜻이 뭐냐 하면 이 고집이란 뜻이 있어요. 고집. 아이가 막 그 고집스럽게 쫄라대는 거 있잖아요. 막 쫄라대는 거.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그게 간청함이라는 뜻이. 막 고집 부리는 거. 이거 주셔야 된다고.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 여러분, 고집이 한 번만 하고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고집이라는 것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언제까지요? 얻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그래서 이 간청함이라는 말 속에는 고집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고집.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언제까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아이가 원하는 것을 받을 때까지. 받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원래 고집이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런 말을 하죠. 고집이 있어야 된다고. 고집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뭐예요? 포기를 모르는 정신이죠. 포기를 모르는 정신. 한 번 시작했으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도전 정신이죠. 도전 정신. 산을 올라갈 때 10걸음 올라가고, 등산 올라갈 때 10걸음 올라가고 힘들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정상까지 가겠어요?
한 번 도전했으면 정상까지 중간에 쉬더라도 끝까지 가고, 한번 달리기를 시작했으면 꼬린 지점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이 거룩한 고집이 없으면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죠. 중간에 포기. 오늘 우리의 이 거룩한 고집이 있기 원합니다. 그게 이 간청이라는 뜻의 의미예요. 거룩한 고집. 안 좋은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고집.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줄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허락해 주옵소서. 허락해 주옵소서. 허락해 주옵소서. 이상하게도 이 세상 것은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이 거룩한 고집이 우리는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세상 고집은 좀 내려놓고, 세상 고집. 여러분, 사람들 집을 얻고자 하는 그 고집과 열망을 한번 보세요. 집.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도 내 집 하나 마련해 보려고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그 교육률이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그래서 아버지를 기러기로 만드는 한이 있어도 미국까지 가서라도 아이를 공부시키려고 하는 그 열망. 그게 고집이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열망. 나는 못했어도 우리 아이는 성공시키려고 하는 이 열망이 있는 거죠. 그 고집이 아버지를 기러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러기가 뭡니까? 만나지 못한다는 거. 만나지 못해요. 가끔 왔다 갔다. 그 고집. 그래서 이 세상 것에는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고집이. 우리가 먹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 열망이 강한지 몰라요. 고집. 요즘은 건강과 또 이 체력 단련과 다이어트 이런 거 대단하죠. 아주 그냥 목숨을 걸 정도로 그 고집이 한번 몸을 만들어 보리라. 남자들은 몸을 만들어 보리라. 아주 집에서까지 트레이닝을 하고, 우리 여자분들은 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살을 빼버리라. 그 고집 붙잡아요, 붙잡아. 그 주님 앞에 고집 부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것은 욕심부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 요청에 거룩한 고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집을 버려야 될 고집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집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것을 이 개역개정 성경은 간청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간청함. 여러분 또 이 간청함이라는 이 원래 의미가 무슨 뜻이 있냐면 건방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건방지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건방짐을 인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간청은요 정상적인 간청이 아닙니다. 이 문맥상으로 볼 때 굉장히 건방진 겁니다.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죠. 한마디로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요청해야 될 상황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고집이죠. 고집. 해야 되지 않을 상황. 해야 되지 않을 상황. 여러분 원래 같았으면 이 밤에 찾아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도 찾아갔어요. 근데도 찾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번역을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넣어도 돼요.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고집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더 원어에 가까워요. 뭡니까? 끝까지 친구 관계는 안 주는데 끝까지 요청하고 나 주기 전에는 안 돌아간다.
문 앞에서 오늘 밤을 새더라도 기다리겠다. 예. 그리고 5분마다 두드리겠다.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예. 계속 두드리니까. 사람이 미칠 지경이죠.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잠을 안 주무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내가 밤 12시에, 새벽 2시에, 새벽 5시에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깜짝 놀라 깨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심지어 졸지도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24시간 언제든지 기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청해야 될 상황이 아닌데 요청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런데 주님은요,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요청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 고집을 가지고, 무슨 고집이요? 주님이 응답한다고 하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약속한 말씀을 아주 고집적으로 붙들라는 거죠. 고집적으로. 그래서 세상 것을 고집적으로 붙들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주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마침내 얻어내라는 거죠. 고집.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고집을 인하여. 여러분, 고집 맞어요. 이 상황에서 이 고집이 맞거든요. 이 고집이 없으면 이 사람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구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돌아가야 되는데 끝까지 달라는 거죠. 끝까지 달라는 거예요. 또 이 간청하면요, 이 뻔뻔스럽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뻔뻔스럽다. 여러분, 이 사람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구라 해도 밤늦게 와서 식사를 내놓으라고, 자기 집엔 없으니, 아니 그럼 옆집에는 있습니까? 똑같은 밤인데 자기 집은 없는데 너희 집은 있을 것 같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밤에. 아주 뻔뻔하잖아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뻔뻔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이게 원어상의 의미예요. 원래 이게 원어상의 의미예요. 뻔뻔함이 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귀찮게 해드린 거 아닌가? 내가 자꾸 너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하고 또 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여러 개도 구하고 계속 구하고, 구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파렴치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파렴치하다. 여러분, 파렴치하단 말, 이 뻔뻔하다는 말, 건방, 다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부정적인 의미. 좋은 말로 쓰지 않아요. 파렴치하다.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들어도 벌써 기분이 이상하죠. 부정적 의미죠. 저런 파렴치한 사람. 말은 해도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딱 들으면 벌써 안 좋은 의미라는 게 다가오죠. 사전을 안 찾아봐도. 아주 양심도 없고, 아주 예의도 없고, 아주 앞뒤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는 느낌이 다 나잖아요. 파렴치하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친구로 해도 이 밤에 없다고 하면, 지금 자야 된다고 생각하면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아주 뻔뻔하고 아주 부끄러움이 없고 아주 건방지고 아주 파렴치하고 아주 고집스럽고, 이것을 성경은 굉장히 부드러운 용어로 썼어요. 간청한다 이런 말 이렇게 썼어요. 간청한다. 간청한다. 그래서 아주 그 리얼한 의미를 성경은
굉장히 부드러운 언어를 써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부드럽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모름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주 파렴치함으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주 파렴치하죠. 그 밤에 친구 집에 와서 찾아오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건방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건방지면 안 되죠. 태도가. 이것은 태도를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도우심을 꽉 붙들라는 얘기죠. 꽉 붙들어라. 말씀을 꽉 붙들어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살짝 붙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자꾸 의심이 찾아오고 자꾸 내가 다 이해해야 주님 뜻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일단 말씀 앞에 단순해지고 일단 말씀 앞에 아멘하고 일단 말씀 앞에 그냥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냥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말씀 앞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붙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어린아이가 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 그냥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낮은 수준 같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수준이 올라갔을 때 어린아이처럼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요.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요. 그래서 가는데 이삭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번제를 드리려고 제물을 드리려고 가는데 나무도 준비했어요. 불도 준비했어요. 다 준비했는데 제물이 없어요. 아버지, 왜 제물이 없어요? 다 있는데. 제물이 왜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원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너야, 그게.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사실이 그렇거든요. 너를 바쳐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 의미 속에는 그게 바로 너야. 그게 바로 너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되잖아요. 실제로는 이삭을 죽이는 것인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말을 듣고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갔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긴 아브라함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삭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면서요. 아까는 하나님이 준비한다 해놓고는 왜 이제 와서 저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 정도 머리까지는 돌아가겠죠. 왜냐하면 재물이 없는 걸 파악할 정도니까. 아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면서요. 왜 저한테 칼을 들이대세요? 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요. 무엇 앞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 어린아이 되면요, 사기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면 순종의 엄청난 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거꾸로 되는 거죠. 거꾸로. 사람 앞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어른스러워져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 앞에 세상 앞에서는 막 어린아이가 돼요. 그 말 다 믿어요.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인데 세상은 어린아이처럼 믿고 다 믿어도 되는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믿음의 경지가 올라갈수록 말씀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 물론 하나님 말씀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아닌데 어린아이처럼 됐다간 큰일 나죠. 큰일 나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잡으라 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이런 의심도 할 만한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확신해요. 그리고 행동까지 갑니다. 여러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행동까지 간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다 읽을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을 행동에 옮길 때는 어린아이 같은 그 순종함과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날 거니까 다 방주 준비해라. 여러분, 노아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했다고 해도 순종하는 사람은 다 순종하진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이해도 안 되는 소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여러분 들어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이 퍼센트를 보면 굉장히 낮아요. 제 자신을 바라봐도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많이 묵상하는데도 내가 과연 순종을 얼마만큼 하는가? 그 퍼센트는 참 주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죠. 알기는 너무 잘하는데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순종. 왜요? 그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냥 아멘하고 그렇네요, 맞네요, 그걸로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순종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순종으로 그 믿음을 드러냈어요. 순종으로. 오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 되기 원합니다. 하라고 할 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할 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떠다 줘라. 더 이해가 안 되죠. 왜 물을 떠다 주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적당히 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적당히 구하라고. 어느 정도 구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욕심으로 구한 건 안 되지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될 것, 하나님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될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해주옵소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몰라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간청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청하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고집스럽게. 고집스럽게. 주께서 분명히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는 거죠.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 아주 밤새도록 씨름했죠.
왜요? 두려워서요. 형과 이제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형이 군사를 수백 명을 데리고 옵니다. 왜요? 죽이려고. 계속 복수의 칼을 형 에서의 마음속에 갈고 있었거든요. 내 거 다 뺏어간 놈. 그런 복수의 마음에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왔다고 하니까 군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한 방에 다 그냥 쓸어버리려고. 복수의 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천사와 막 밤새도록 씨름해요. 밤새도록 씨름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화해가 이루어져요. 놀라운 화해가 이루어져요. 누구와 씨름했기 때문에요? 사람과 씨름하지 않았어요. 형 에서와 만나서 자기 말로 어떻게 설득해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 절대로 못 놔줍니다. 절대로 놔줄 수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 간청함이에요. 그 고집이에요. 고집이에요. 아주 뻔뻔하기 짝이었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너의 삶을 돌아봐. 야곱아, 너의 삶을 돌아봐. 너 옛날에 사기 많이 쳤잖아. 사기 많이 쳤잖아. 형 에서인 것처럼 털도 없으면서 이게 털 해가지고 형인 것처럼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고 장자권 다 뺏어오고. 너가 한 짓을 생각해봐. 한 짓을 생각해봐. 그것은 다 뒤로 하고 주님만 붙잡는 겁니다.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죽으면. 형 앞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형 앞에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다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왜요? 사람은 야곱을 보자마자 그때 생각이 확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오늘 너 잘 만났다. 이제는 군세까지 있겠다. 오늘은 내가 끝장을 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야곱의 얼굴을 에서 형이 보자마자 복수의 칼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냥 내 동생 왔냐고 끌어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화해가 이루어져요.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극적인 화해. 누가 에서의 그 복수심을 녹였냐 이 말이죠. 여러분 복수심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복수의 칼을 가는 것. 그거 정말 우리 안에 고집과도 같이 절대 난 용서 못해. 난 정말 복수를 하고야 말 거야 하는 그 복수의 그 열망이 그 불꽃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한테 이렇게 당해보세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최소한 그만큼은 갚아줘야 돼요. 아니 그보다 더 많이 갚아줘야 돼요. 더 많이 갚아줘야 돼요. 그 분노에 차있던 에서의 마음속에 그것이 한순간 확 아주 녹아져 버렸어요. 눈 녹듯 녹아져 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형님에게. 누구랑 씨름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과 씨름한 겁니다.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밤새도록. 그 간청함이, 그 고집이, 아주 그 부끄러운 모름이 살려달라는 거지, 한마디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밤새도록 매달리는 겁니다. 밤새도록 매달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 세상과 씨름하고 사람과 씨름할 때는 더 문제가 커져요. 자꾸 갈등이 생기고 더 힘들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폭발하는데 하나님과 씨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좀 괴로워요.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누구와 씨름해야 됩니까? 주님과 씨름해야 돼요. 주님과 한판 승부를 봐야 돼요. 한판 승부를 봐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고집이 생기기 원합니다. 아주 끝장을 보리라. 나쁜 것에 끝장을 보면 안 돼요. 나쁜 것에. 술 먹는 거에 술 한 잔 두 잔 안 돼. 나는 아주 완전히 끝까지 끝장을 보리라. 이건 망하는 겁니다. 이건 망하는 거예요. 속도감을 나는 끝장을 보리라. 아주 오토바이 타는데 아주 끝까지 속도계 끝까지 가보리라. 그럼 죽는 겁니다. 엔진이 터지든지 사고가 나든지 미끄러지든지. 그래서 나쁜 것은 끝장을 보면 안 돼요. 나쁜 것은 빨리 내려놔야 돼요. 복수심도 나 끝장을 보리라. 그러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집을 가져야 됩니까? 복수하리라가 아니라 사랑하리라. 여기에 고집을 걸어야 돼요. 여기에 고집을 걸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만 쳐다봐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대 패야 됩니까? 욕을 해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는 얼굴을 보지 말아야 됩니까? 사랑하리라. 주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니 사랑의 마음이 사람의 생각이 샘솟게 도와주옵소서. 거기다 고집을 걸어야 돼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과 씨름하면 안 되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용서하러 갔다가 더 싸우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씨름하면 안 되고 주님과 씨름해야 돼요. 주님과. 내가 돈 문제가 걸렸어요. 돈이랑 씨름하면 안 되고 주님과 씨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과 씨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이 병들었어요. 아파요. 고난 중에 있어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과 씨름하다 보면요. 시험 들어요. 전도합시다. 전도해야지. 나가서 사람과 잘못 씨름하다 보면은 더 시험 들어가지고 전도는 상처만 받고 사람이 할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세상과 씨름하면 우리가 시험 듭니다. 여러분 사람과 씨름해 보세요.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가족 간에도 시험 들고 부부 간에도 시험 들고 형제 간에도 시험 들고 사람과 씨름하면 그렇게 돼요. 왜요? 그것을 이해하고 사랑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다 같습니까? 아니요. 아주 옹졸하죠. 아주 좁아요. 그래서 다 이해할 것 같지만 전혀 이해 못 해줍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죠. 나는 이해를 잘 못하면서. 그럼 반대도 똑같아요. 좀 이해해 주길 바라는데 나는 이해 못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사람과 그런 것과 씨름하면 우리는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씨름해야 돼요. 주님과 씨름해서 주님이 도와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도록. 거기다 고집을 걸어야 돼요. 거기다 고집을 걸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럼 내가 사랑하리라. 거기다 고집을 걸고 주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으면 거기다 또 고집을 걸고. 그래서 항상 말씀에다가 우리의 고집을 걸어야 돼요. 거기에 고집을 딱 걸고 아주 묶어버려야 돼요. 묶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끝없이 잡아당겨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우리의 약점이 뭡니까? 낙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고집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런 고집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 안 좋은 고집은 다 깨져버려야 돼요. 안 좋은 고집은 깨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한 고집, 그 고집은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반대가 되죠. 버려야 될 고집은 꽉 붙잡고 있고 걸어야 될 고집은 안 걸어요. 안 걸어요. 오늘 버려야 될 고집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될, 그리고 걸어야 될 그 고집은 붙잡기 원합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 말씀한 간청함이에요. 간청함.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내용이 그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데 왜 내게는 안 이루어 주십니까? 그 고집을 붙잡고 주님과 계속 씨름해야 돼요. 씨름하고 씨름하고 씨름하고.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씨름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이 안 돼요.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가 안 돼요. 순종하라 그랬는데 순종이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계속 씨름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그래서 기도는 한마디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씨름하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 붙잡고 먹을 거 사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사주세요. 용돈 주세요. 아주 고집이 충만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배워야 돼요. 야, 저렇게 주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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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꽉 붙들고 그래서 그 여인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주님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사람 아니면 안 돼. 나는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부름 받았지 안 돼. 이방인은 보냄받지 않았어. 안 돼. 주님, 예수님 그렇게 안 받는데 저 상처받았습니다. 예수님 차별을 다 하시고 진짜 그럴 줄 몰랐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래야 될 상황인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 그대로 되라. 그대로 되라. 그 여인이 만약 교만했다면 휙 돌아섰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과 씨름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도와주세요. 떨어지는 은혜라도 줬사오니. 떨어지는. 그래서 주님 곁에서 계속 씨름하는 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하고 휙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계속 주님 곁에서 주님과 씨름하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곁에서 계속 주님의 옷자락 밑에서 계속 거기에서 씨름해야 돼요. 거기에서. 안 된다고 돌아서지 말고. 그게 낙심이거든요. 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현실이 하고 돌아서는 게 낙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되든 안 되든 주님 딱 옷자락 붙잡고 거기서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 이런 씨름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씨름하다 낙심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 붙잡아야 돼요. 계속 붙들고 무엇을 주님의 옷자락, 주님의 약속, 그걸
얻기까지 주님과 씨름해서 그 가운데 응답이 일어날 때 거기가 기적의 현장이죠. 예,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님이 역사했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은 항상 기적의 현장이에요. 기적의 현장. 그러니 간청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간청함이 주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 끝까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가에 갔을 때 예수님이 오셔도 무슨 소용인가 하고 떠났다면 여러분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그 장면을 봤겠어요? 못 봤죠. 그러나 그 기적의 현장에 지금 무덤가에 있지만 주님이 찾아 나오게 할 때까지 그 현장에 머물러야 돼요. 그 기적의 현장까지 머물러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이라고 별거 있겠어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기적의 현장을 못 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봅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의 현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없고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곁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 곁에서 씨름하고 주께서 역사하시도록 그것이 교회적인 기도 제목이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든 가정의 기도 제목이든 자녀의 기도 제목이든 뭐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볼 때까지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끝없이 씨름하고 또 씨름해서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그 기적의 현장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오늘 그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나라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삶 가운데 어디를 둘러봐도 만만한 상황은 하나도 없어요. 만만한 상황, 만만한 형편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에 만나봐도 가벼운 사연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을 지경입니다. 다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게 육체의 문제든 그게 경제 문제든 그게 무슨 문제든 간에 다 그 사연의 늪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건질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죠. 주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열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끝난 것 같아도, 끝장난 것 같아도 주님은 끝나지 않으셨어요. 완전 밑바닥까지 갔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끝은 주님의 시작이죠. 난 끝났어 할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할 타이밍입니다. 그때가 주님이 역사할 타이밍이죠. 제가 요즘 주님 앞에 주님 잠을 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을 잔들 편하게 잠을 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잠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먹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먹는 거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걸 주님이 다
보고 그것에 대해서 그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잡으려 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래요. 내가 돈을 붙잡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주님 앞에 그냥 맡기면.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주님 저는 안 먹어도 좋아요. 그 어느 한 주간은 계속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이제 그만 먹어도 될 만큼 자꾸 먹이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걸 분명히 내려놨는데 하나님 안 먹어도 괜찮아요. 안 먹어도. 잠 안 자다가 밥 안 먹다가 쓰러지면 죽으면 어떡하나. 아주 죽기를 작정하고 그러면 진짜 죽이시냐? 살리셔요, 오히려. 근데 이제 내가 살려고 나를 막 챙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내려놓지 못해서 나를 망치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오히려 죽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목숨 걸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원해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아주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주님이 책임지죠. 근데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책임을 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그래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러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고집을 좀 부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이 분명히 간청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고집을 부리라고 주님 하셨는데 아주 뻔뻔할 정도로 아주 건방질 정도로 아주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주님 앞에 씨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엉뚱한 고집만 부리고 있었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거룩한 고집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씨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